요즘에 단종 임금의 비극적 죽음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500만 명이 넘었다고, 아마 조금 더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의 세 번째로 관람객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봤는데 참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하고 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또 저는 두 번째 봤지만 봤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참 한 번씩 가슴에 떠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전에 불렀던 두 번째 찬양이 바로 거기에 나왔던 찬양입니다. 저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쯤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그 후로 저는 2015년쯤부터 이제 교회에 사는 지원 사역을 제가 맡아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처음 들어갈 때는 저는 얼마나 떨었는지, 밤에 자다가 납치되는 줄 알고 평양 시내에서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평양 봉수교회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이 예배가 진짜 이 예배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과 늘 어디나 혼자 못 가요. 늘 최소한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하여튼 이런 여러 체제를 직접 잠깐이지만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제가 특히 훨씬 더 마음이 좀 많이 와닿고 생각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아마 상영 기간은 다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신의 악단이란 영화는 굳이 북한을 경험하지 않아도 보신 분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1990년도에 중반쯤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아주 강력했을 때 북한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이제 근거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요청을 하니까 이제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데서 펀드가 하나 지원할 돈이 있는데 그거 받으려면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외국 유엔의 감찰단이 올 때 부흥회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짜 부흥회도 또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 내에서 있는 여러 악단들 중에 이름이 나 있는 악단들은 이미 유엔 쪽에 알려졌으니까 이름 없는 악단을 하나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악단더러 이제 가짜 부흥회 찬양팀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악단은 북한에서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그들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짜 부흥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니까 돈이 막 수백억이 걸려 있으니까 이들을 감시하면서 가짜 부흥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2명의 북한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항상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을 해요. 요 두 사람이 어떻게든 그 부흥회를 성공시키려고 자기들도 그 악단의 이 싱어들로 들어가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습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없지만 거짓으로 막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성경도 막 같이 그 악단들과 함께 막 성경도 읽고 또 막 기도도 합니다. 하다가 막 이런 게 뭐냐 막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수령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면서 억지로 그래도 그 가짜 부흥회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부르는 찬송, 거짓말로 드리는 기도, 속에 막 이런 게 무슨 소리냐고 불평불만하면서 읽는 성경 속에 갑자기 언제부턴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뭔진 모르지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에 크게 와닿았던 장면은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같은 막 찬송도 막 왜 은혜로운 찬송이 아니라 막 북한 군가식으로 막 착착 막 이렇게 부르면서 막 찬송하고 막 기도도 남들 막 그 사람 하는 대로 억지로 막 하는데 그런 중에 하여튼 자꾸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 그 북한 장교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자기를 서로 감시하는 부하 장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교에게도 그런 어떤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영화 중에 나와요. 그 장교가 다짜고짜 묻습니다. 야, 너도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왜냐하면 자기 눈에 언젠가부터 자꾸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누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젓가락을 딱 보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십자가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형광등 사이에 비어 있는 이게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왜 벌레 물리거나 뽁 튀어나오면 왜 어른들이나 또 우리도 장난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아세요? 그러죠? 저도 몇십 년 만에 그 장면 봤는데 그 악단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요 장교가 뭐 났다니까 와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요렇게 찍어주는데 그것도 딱 보니까 자기 손이 십자가로 딱 보이는 거예요. 눈을 돌리는 모든 것마다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는 안 보였던 것이, 평상시에는 다르게 보였던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있으니까 자꾸 십자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부하 장교에게도 확인하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이 부하 장교도 언제부턴가 가짜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찬양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장교가 대답합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가짜 부흥회 이전에 그 악단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탈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붙잡혀서 이제 처형을 당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정말 말 그대로 인생과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참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이 연기는 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연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그게 참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은,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일에 날도 좋은데 어디 안 가시고 또 이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믿음이 가슴과 영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북한의 두 장교가 거짓으로 찬송하고 마음에 없는 기도를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안에 어느새 들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게 단지 영화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이 적어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핵심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번 더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은 공부하고 배우고 막 외워가지고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고 그분이 하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 있어 그거를 2000년 후에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야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잘 몰라도 지식적으로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나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일, 이런 크고 작은 우리 인생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실제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남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는 그것이 그냥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런 것이 그런 것인가? 라고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또 전쟁이 또 확장되고 뭐 어쩌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 이겨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고 있다는 거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느낍니다. 그런 분들이 이 주일날 오셨을 때 때로는 마음에 결심도 하고 예배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왔긴 왔지만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도 안 될 그럴 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했다가 정말 계시는가 했다가 이렇게 해도 우리는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계기나 예수 믿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이나 느낌들이나 일들은 다 다를지라도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은 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무로 끝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확신하라고 뭐 공부를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험, 이것이 적어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시작된 처음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이유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경험을 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바뀝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멀어져 가요. 종교의 하나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거나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라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 한번 꼭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신약 교회들은 다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흘러 전해졌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예수를 믿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우상숭배로 가득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바울은 너무나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저들이 믿는 예수가 자기가 전하고 세워가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가 되기를, 같은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도 하고 또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걸 알려줄 마음으로 신앙 간증처럼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에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공통된 경험을 확인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나눔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는 거 우리는 별로 그냥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더 기억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나 예상했던 일이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나, 세상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네타냐후가 자기 맘대로 이리저리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어떻고, 이렇게 권력 잡은 사람들이 지들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열매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는 그 찬송처럼 바울은 그런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 말은 나도 경험했고 또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영화처럼 보여 안 보여? 라고 묻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에게 물었던 그 성령의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물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험합니까? 경험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왜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의 역사와 교훈과 관련해서 이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신 대로 종려주일은 우리는 종려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팜 선데이라고, 이 팜은 야자수거든요. 요즘에 팜유로 많이 싸게 볶아 먹고 하시죠. 그런데 고대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올 때, 외국에서 사신들이 올 때나 특별히 왕이 올 때는 이 야자수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할머니들은 수건을 흔들었나요? 그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무도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의 명성과 소문과 말씀과 병고침과 기적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서서 그 야자수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지금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선지자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들어오신 예수님이었지만, 바로 그 주간에 오랜 동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산헤드린이라는 당시 유대교 이 지도자 모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로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서 엉터리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시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인 이유로,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악함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의 엉터리 재판장 앞에서 죄 없는 예수를 향해서 선동받아 가지고 십자가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종려주일의 아주 중요한 교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어도, 몇십 년간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져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삶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의 인심에 박혀서 언제라도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과 호산나로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5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늘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요때 한 번은 우리가 다 새벽에 한번 모여봅시다. 12월 말에 하는 금요 기도회도 그때는 한번 전부 다 모여봅시다. 저는 올해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자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크든 작든 혹은 희미하든 분명하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없으면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 거짓말로 찬송하고 거짓말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몇십 년간 몇 년간 교회를 다녀도 왜 하나님이 경험 안 된가? 이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 제가 올해 2026년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때로 내가 애태우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게 뭐가 뭐 세상 경기가 풀려야지 되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능력이라고 간증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알지만,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경험은 예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늘 다시 새롭게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에 미국 침례교단에서 발행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64년 역사 속에 이것저것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어서 그것도 다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 우리도 그거 공부했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우리가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라도 다시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혹시 방법과 길들을 깜빡하고 혹은 내 삶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새벽 5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그래도 힘들게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막 알려주고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을 얻고 적어도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고 편지에 썼듯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경험했듯이 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정들과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눈에 때로는 확확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뭔가 착착착 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감사하는 그런 때를 반드시 주시고
늘 넘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확신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로마의 교인들이 맞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맞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새롭게 경험되고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